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토요일 무덤은 고요했습니다. 주일 새벽이 되었는데 몇몇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무덤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빈 무덤, 천사, 예수님의 부활 소식,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한 증거들인데 제자들을 덮고 있던 낙심과 실망의 그림자는 너무 짙어서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짐을 쌉니다. 그들의 꿈이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의 대화는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호산나라고 하는 환호성을 들으면서 입성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걷는 절망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면서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등지고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엠마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의 감동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뜨거워진 마음은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어버린 사람의 길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이야기하고 좌절을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무너뜨리는 부활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은총이 전해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데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같은 돌을 밟고 같은 바람을 맞으며, 근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분명히 옆에 계신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이 좌절의 힘이고 낙심의 위력입니다. 좌절과 낙심에 눌려 있으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둠이고 좌절이고 한숨이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깊은 좌절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좌절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개역 개정을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바랐노라라고 하면 마치 과거형처럼 들리죠.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때는 바랬지만 지금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 소망은 죽어버렸습니다. 내 소망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속량할 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칼을 들고 로마를 무찔러 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무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왕좌에 올라서 군주가 되는 메시아를 스스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디자인하고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시자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실패요,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들이 디자인한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디자인한 예수의 폼에 맞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상이 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예수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옆에 오셨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디자인해 놓은 예수 때문에 진짜 예수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들의 예수를 디자인할까요?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들만 그들이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 놓을까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내 커리어를 성공시켜줄 예수, 내 불안을 잠재워줄 예수,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예수, 내 타락을 위로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름으로, 이해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줄 예수, 내 뜻대로 움직여줄 지니 같은, 도우미 같은 예수, 그런 예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혹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해 놓은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 옆으로 다가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까. 눈이 가려진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어놓으시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발끈 물어봅니다. 화를 내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이 있었으면 그 사건을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러 무슨 대화를 하냐니.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오는 거니까 당연히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성량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보러 무슨 얘기를 하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너무 어리석구나, 믿음이 더디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일깨워 주는 거죠.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제자들은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을 당하면 안 하는 분이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고 죽임받아야 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폭력적인 죽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저녁이 되어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자 사람들이 눈이 확 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리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마음이 위로받았다 따뜻해졌다가 아니라 여기서 불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번제단에서 재물이 타오르는 단어예요. 번제가 타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정보가 넘쳐난다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2026년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했던 모든 설교를 원하는 입맛에 따라서 다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예전보다 더 강팍해지고 냉소적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 여전히 우리 밖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알려주셨기에 그들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망으로 식어진 가슴은 오직 말씀의 불로만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다시 타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두 사람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손에 있는 못자국 보여주셨나요? 도마한테는 그렇게 했죠. 이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빈 무덤에 가셨나요? 봐, 비었지? 나 살아났잖아 하고 안 하셨죠? 또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낙심으로 절망으로 무너진 이 두 사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좌절의 땅으로 다시 도망가고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여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지나 신명기까지, 그리고 시편으로, 선지서로, 말씀으로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보여주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영을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내가 흘렸던 십자가 위에서 피야. 시편을 열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에서도 얘기하셨을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야. 스가랴가 노래했던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찔린 왕으로 다가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11k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그 길에서 성경이 포인트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종착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1000년 거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던 딱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상에 들어가면서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낙심으로 좌절로 무너졌던 인생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그 말씀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가슴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번제물처럼 불타지 않았느냐, 우리의 가슴이 그 번제단의 불처럼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입니다. 십자가가 먼저고 부활이 나중이고 금요일이 먼저 와야 영광의 주일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법입니다. 예루살렘의 소망을 묻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냐?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예수가 안 보이면 우리 가슴은 식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끼고 살아도, 성경을 아무리 정통하게 많이 알아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가 안 보이면 우리 마음은 식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우리의 신앙은 숨이 막혀버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 고난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은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식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슴이 식어 보셨나요? 저는 식어 봤습니다. 몹시 두려운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좋으시겠습니다.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잖아요. 나는 교회 오기 싫어도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은 식어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무딘 칼처럼 설교를 할지라도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내 마음이 식어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자리인지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25년째 친구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우정에는 권태기가 없었을까요?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친구가 훌륭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하지 않아서 가끔 흔들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은 가슴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감격이 없는 거잖아요. 감동이 없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건 그런 신앙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면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으면,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우리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경험도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친한 관계도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식은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죠? 리딩 지저스 하시죠? 성경을 읽기 전에 나 이거 해야지, 완독 올려야 되니까 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진솔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와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영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가끔 졸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 있을 때 이 말씀에서 예수님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옆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가슴이 불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는 더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제 매너인 거죠. 날이 저물었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 머무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경험하고 있냐면 이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분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가슴이 어땠다 그랬죠? 번제단처럼 불처럼 타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니까 머무십시오, 유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들의 믿음이 요만큼씩 회복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는 결정적인 계기는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녁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 아셨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똑같아요. 언어가 똑같아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이 마지막 만찬 때 했던 똑같은 것을 좌절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눈이 확 열렸어요. 왜? 성만찬은요, 먹는 말씀이고 만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자리를 열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옆에 안 계셔도 돼요.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믿어지었어요. 그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임재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3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3절부터 3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되니. 쉬운 성경에는 사실 이런 긴박한 마음이, 긴박한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즉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러자 금방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시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피곤하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밤이라 위험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를 등지고 다시 두려움과 좌절 때문에 등졌던 그곳으로, 그들이 스스로 디자인한 꿈이 처형된 바로 그곳으로,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세워졌던 해골 언덕이 있는 그 성으로, 그들이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예루살렘을 등졌던 사람이 돌아가는 거고,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식었던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증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 방향으로 살 수 없어요. Jesus direction, 예수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도망처로, 피난처로 도망가요. 피신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엠마오를 향하지 않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실패의 자리잖아요. 수치의 자리잖아요. 서슬이 퍼런 칼날이 살아있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만난 사람은 예전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2026년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월요일마다 만나야 하는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로 그 일터, 예루살렘이 아닌가요? 나를 오해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 관계가 우리의 예루살렘 아닌가요?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이류 인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가정, 그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자녀의 성적이 나의 계급이 되는 대치동의 학원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이죠. 가장 마주하기 싫은 나의 삶의 밑바닥, 민낯,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부활은 우리를 엠마오로 안전하게 피신시켜주는 곳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 지긋지긋한 예루살렘을 뚫고 들어가게 만드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주는 한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엠마오는 도망의 방향이에요. 예루살렘은 부르심의 방향이에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예루살렘이 험한 곳이라도 믿음의 야성을 갖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왜 짐을 쌌냐?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짐 쌌어요.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도 확신하지 못했고 요한하고 베드로도 빈 무덤은 봤잖아요. 가서 예수님 시신이 거기 없는 거 봤거든요. 예수님을 말았던 수위가 코쿤처럼 이렇게 몸만 싹 빠져나간 것처럼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 신비한 광경을. 그러나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짐 싸고 엠마오로 간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몬도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교회는 흩어졌어요. 다 버렸다고 해요, 예수님을. 너무 무서워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는 폭발했어요. 부흥으로. 부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을 아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선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켜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도 주님을 봤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언어에는 어둠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찾았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닫혔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저 위에 앉으신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닫혔던 입이 열리니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역정 내실까봐, 거절할까, 화를 낼까봐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활을 만난 사람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놀랍죠? 부활을 만난 사람의 증언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향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등졌던 공동체로 돌아가서 변화된 공동체를 만난 기쁨의 변화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닫혔던 입이 주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서 열리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만약에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만난 사람이고, 아직도 그런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식었습니까? 아니면 제단의 불처럼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달렸는데 지금은 힘 빠져 걷고 있는 분들, 한때는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은 너무 차짓한 가슴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한때는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지금은 무덤덤하게 그냥 서 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뜨거운 사람 찾아온 거 아닙니다. 식은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한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소명의 자리를 피하 도망가고 있는 발걸음을 따라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죽음이 그분을 가두지 못했고, 무덤이 그분을 막지 못했고, 돌이 그분의 능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옆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발걸음 곁에 그분의 발걸음을 두시고 여러분의 차가워진 심장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말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을 찾으면 식어진 가슴은 다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먹는 말씀, 만지는 말씀을 통해 닫혔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He's risen.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를 뒤쫓아 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드리men들에게 함께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오늘 부활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빈 무덤은 주님의 영수증입니다.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다고 외치는 영수증, 사망이 패배했다고 외치는 영수증, 절망이 끝났다고 외치는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여 지금 우리 곁을 겪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서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얼굴임을 고백합니다. 한때 뜨거웠으나 이제는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마음,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반은 습관이 되어버린 채 조용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디자인했던 예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성공의 도구, 내 불안의 해소제, 내 타락을 덮어줄 너그러운 알고리즘 같은 가짜 예수를 깨어버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말씀의 불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지식에 머물렀던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인 심장을 난도질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신데 주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식어졌던 가슴이 번제물처럼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실패와 수치가 가득한 우리의 일터로, 갈등이 폭발하는 가정으로, 승자 독식이 되어버린 서울의 항복판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향해 밤길을 달리고 전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우리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숨이 끊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